실패해서 도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 성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나 또 타이밍을 놓침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투에서 질 수가 있잖아요. 밀리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해서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해서 도약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어디에서 보내냐면 본문에 보면 길갈에서 복임, 아주 생소할 수가 있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2장 1절을 보시면 앞에 1절만 보시면 우리가 장소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지요. 하나님의 그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길갈에서는 오늘 사사기 이전에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건짐받아 가지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려면 칼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를 준비해야 되고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할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할례들은 남자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표징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변함없다. 이 사실을 붙잡고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확증하는 그런 약속, 언약식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할례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부활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왜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건짐받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을 거 없는 때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다시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뭘 기억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건져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기념하는 그 의식을 오늘 길갈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그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물사이와 그 적들이 있는 곳에서 넉넉히 건널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요단강물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넜어요. 그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물에 있는 돌들, 큰 돌들을 길갈에 거기다 세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세파 속에서 건너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물에서의 그 사건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기억하고 기념한 거예요. 이처럼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가 있음을 붙잡는 그러한 장소예요. 또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능력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변함없이 너희들 향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디서 파송하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 다시 길갈의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반면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지잖아요. 초심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도 다시 이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가 더 컸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 문화하고 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가나안 땅에 문화 전쟁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오히려 지배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패턴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 패턴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동화되면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가시와 올무가 되고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복임이에요. 복임. 복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경 다음부터는 미리 이걸 우리 예배 전에 좀 같이 성경을 우리 성도인들 한번 쭉 보고 무슨 뜻인가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시간에 소화하기가 어렵죠. 어떻든 복임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통곡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그 동화되고 전쟁 좀 대충 하자 하고 하면서 지내면서 오히려 가나안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가나안에 도전받고 고통당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어디로 왔어요? 복임으로 오셔서 이 복임에서의 너희가 다시 길갈로 가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다시 깜짝 놀라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조금만 깊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실패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약하라. 다시 점핑해서 길갈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해서 도약해서 다시 살아가는 길의 첫 번째 우리가 그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오늘 1절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저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뉘앙스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안 맺었다는 얘기예요? 맺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믿음 그렇게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갔을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한다 그러면 좀 그런데 왜 사람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쫓아가요? 다 뭐예요?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같이 언약을 맺으면 약조죠. 약족을 맺으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냥 뭐 보통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와요? 그들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자원이 우리께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들이 또 돈도 공급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또 먹을 식량들도 풍부하게 확보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위협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기 삶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살면서 서로 이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 뭔가요? 잘 같이 지내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고 서로 평화롭게 잘하고 조약 맺어서 너희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 것도 너희 잘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약속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함께 잘 지내자. 이거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참 질문이 우습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라고 고리타분하게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면 왜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언약 맺지 말고 왜 세상 그거 쫓아가지 말고 왜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잘 지내는 거하고 약속을 맺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약속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그 신들과 문화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과 잘 지내는 거하고 그 세상과 성경의 신약의 표현들하면 짝하고 지내는 거하고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잘 지내는 거 잘 지내야죠. 믿는 사람이라고 인간관계가 안 좋고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일 그냥 제대로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모든 걸 단절해가지고 살아가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그 일들 잘해야 되고 협력관계 잘 이끌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믿음의 땅으로 바꿀 것이야. 이 사명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점차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이 많으니까 타협하면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것들 내가 설령 너희들 신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온 문화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일도요, 제가 보니까요, 이 전심과, 그러니까 전적인 마음과 우리에게
반심이라는 게 있어요. 반의 마음이 있어요. 반의 마음. 그 세상의 일들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저도 부족한 부분인데 뭘 하나 하면 전심의 마음으로, 잘하고 못하고 간에 전심의 마음으로 해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주일 봉사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 갑자기 나와서 죄송한데 그렇게 잘하시는 저 전문가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반주 뭐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미리 오셔서 하시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그 비교를 한다면 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가나안 땅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했던 마음이 반심이 된 거예요. 반심은 뭐예요? 아이 그래 하나님도 믿고 그렇지만 그래 그들 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믿음의 사람답게 뭐 그냥 뭘 영향을 미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 조금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거 뒤로 하자 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게 반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언약을 맺은 그 마음은 반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늘 반심으로 가긴 쉽죠. 살다 보면. 근데 다시 돌이켜서 전적인 마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당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말씀 보면서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래 그랬구나. 그래 우상 또 언약을 맺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마음에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 우리가 언제 세상과 언약을 맺었지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심의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나가겠다 하고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융통성이 있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자체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적인 돈, 인맥, 직업 등을 활용하기를 원하시지만 만일 돈이 또 인맥이 직업이 그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덤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 언약을 맺고 있는 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공간을 이제 우리가 통합하는 거잖아요. 9층 거하고 여기 통합하는데 넓은 공간으로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통합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이 좁으니까 모든 게 불편한 거죠. 마음이 다 안 되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간판도 하고 또 인터넷도 다시 손보고 컴퓨터도 다시 손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공사도 또 쭉 다시 공사하는 분들 다 하고 하는데 여러 공사자들이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중형교회 다니는데요. 중형교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형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요 목사님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그게 이제 자세히 뭐 들을 필요도 없지만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 장로님 있으면 이 장로님 라인이 있고 저기 또 김 장로님 있으면 김 장로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라인이 있을 수 있죠. 뭐 그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같이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사람은 좋고 나쁘고 다 그게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공사하는 입장이니까 중형교회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뭐 공사할 일도 많고 하나 하면 그래도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도 공사자니까 그 상황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있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사는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잘하고 또 가격이 저렴한가 해가지고 딱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라인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슷한 가격도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도 예를 들어서 김 장로님 그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업자에게만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나빠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이게 세상 사는 데는 다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잘했다 칭찬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인생 사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이제 공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줄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뭐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이 유익 때문에 물론 자기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또 교인들한테 중형교회면 소문이 또 잘 나서 여러 공사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라인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이 라인의 영향을 더 받겠구나 해서 자기 결심한 건 뭐냐 하면 나는 교회 공사, 자기 교회 공사, 다른 교회 공사 말고 자기 교회 공사는 안 하겠다. 다른 사람 할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공사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자기가 아는 거죠. 누가 객관적으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담배도 끊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이익, 작은 이익,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반으로 나눠지면 자기가 거기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전심의 마음.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공사의 일만, 그 교회의 일만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익이 되면 오늘 우리는 반심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인맥과 그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돈과 인맥과 직업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더 내가 의지해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고 나가는 것보다 먼저 돈을 찾으러 가는 거 이거 그 세상과 언약하는 거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헌신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지하고 쫓아가던 거 조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돈을 구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상황에 돈의 요구에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새벽부터 이익되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분주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빛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빛이 다가오게 돼 있고 사람들이 다시 쫓아오게 돼 있고 이방의 물질들이 다시 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정말 또 실패의 부분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전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판을 삼아서 디디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실패해서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실패해서 도약하는 길은 제단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남의 제단을 믿음 좋다고 하는 거. 물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제단이 뭘까요? 가나안의 제단에 뭐가 있을까요? 왜 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남의 종교 막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헐라고 한 건 뭐예요? 거기에 그 제단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특별히 무슨 상이 있을까요? 무슨 형상이 거기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설교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가나안에는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바알과 아세라.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여튼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지배했어요. 뭐 종교가 여러 가지가 많았겠지만 공통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그 상을 거기다 딱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한 거죠. 근데 이 상들은 다 뭐예요? 그 믿는 신이 진짜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 상들은 다 뭐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그 우상을 너희들 제거해 나가도록, 우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우상의 그 부분을 왜 없애지 못할까요? 왜 없애지 못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빨리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남이 쌓아놓은 돌탑 같은 것도 딱 없애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또 부정 타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주 그걸 뭐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건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 우상, 그 가나안의 우상들의 그 특징은 뭐예요? 그 문화의 특징은 보이는 거라 했어요. 그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눈에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는데요. 아이 사사기시대 이런 나쁜 백성들이 있네. 막 욕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영향받기 쉬운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도록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우상 문화는 이것을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되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조금 그 나타나기 위한 어떤 형상 만드는 거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세가 없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금반지 다 해가지고 상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방 신의 우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되게 싫어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적을 내게 하시고 다 쓸어버리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1절에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 이 제단을 헐라고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와가지고 그 복임에서 고통당하는 그 실패한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어요. 누가 올라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또 내가 한 약속들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너를 그 말씀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형상과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우상을 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보이는 그 우상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너희가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어머니의, 자기 부모님의 인격과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장난감, 자동차 그것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고 제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커스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우상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지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해요.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60억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소중하고 만물보다 소중하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60억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소중해? 그럴지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이 만물보다, 우주보다 더 존귀하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거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부분에. 그런데 성경을 믿어요.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인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한 영혼이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그 우상은 절대로, 그 우상에 만들어 놓은 신은 설령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건 그 다음에 그 우상에 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섬기도록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자신도 보다 못한 돌덩어리,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돌덩어리의 그 우상들을 그거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다 우상이 되었잖아요.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점을 보는 줄 아세요? 자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주고 자기 운명을 알고서 그걸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젊은이고, 좋은 탁박사 필요 없어요. 정치가 대단한 사람이 다 나중에 보면
제가 저기 강남에 있을 때 보면 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 룸살롱에 누가 많이 오냐면 그 정치가들, 경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 벌써 몇십 년 됐어요. 20, 30년, 20년 됐나요? 다 거기서 돈이 거래가 되고, 다 거기서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이렇게 맺어지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호스티스가 있어요. 섹스와 돈과 또 권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배하는 세력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강남 논현동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계속 땅밟기 하면서 없어지도록 했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기도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점집들이 많은 거예요. 점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누가 가냐? 첫 번째로 호스티스가 많이 가는 거예요. 호스티스가. 그 사람들이 뭐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운명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그거 자꾸 의지하는 거죠. 또 누가 많이 가느냐? 정치가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그거 자기 어떻게 선거 같은 거 어떻게 될 건가 그 의지하고 막 비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이제 그 신을 뭐 이렇게 전보고 신을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미래에 도움을 얻을까 하는데 그 무당에서 회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신이 내리는 그 강신무예요. 강신무는 직접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영혼을 씌우는 거예요. 안 씌우면 죽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의 뜻에 따라서 무당이 된다고 해요. 강신무는요. 진짜 강신무는. 그러니까 강신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의 그런 것들로 통해서 그 과거를 맞출 수 있잖아요. 미래는 뭐 대충 예언해도 과거는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배당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돈은 많이 번대요. 굉장히 돈은 그거는 외상이 없대요. 현찰이래. 다 카드도 안 끊는데 다 그게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새벽에 불 떠가지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착하고 그 신 따라서 그 하는 명령 따라서 해나가는데 우리가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어두움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올무가 되고 우리보다 못한 것에 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상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없잖아요. 우상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그래도 부흥되고 이렇게 성장해서 그래도 이제 다 보편적으로 또 과학이 발달하고 별로 형상들은 없어요. 뭐 저기 어디 산쪽에 가면 유적지 가면 뭐가 있어서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거 뭐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나 우상 안 섬기고. 나 우상 안 섬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니까 내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걸 없애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상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초기의 시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와 달과 자연, 강과 만물들, 바다 이런 게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에 따라 삶이 영향되니까 햇님에게 달님에게 빌고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무섭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신에게 절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날 우상은 없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 하는데 우상의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왜 우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나를 더 영향을 미치고 더 무서우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가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하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어렵다 그래서 그거보다 인맥이 더 중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자아숭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열등감도 많고 상처도 많고 뭐 부족하다는 거 막 얘기하는데, 자, 이걸 하나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나 기분 나쁘게 했어. 음식 먹어야 안 먹어요? 참 내가 이거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안 먹는 사람은 약간 자기 우상에 있을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분에 안 나쁘면 물론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기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목회자를 무시했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지만 무시했어. 기분 나빠서 내가 예배 안 드렸어. 그러면 그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가장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들어있는 건 뭐냐면 자기 감정과 자기 존중감과 자기 그거 인정 욕구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나에게도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군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차라리 없애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자기를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들은 뭐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인 거야. 자녀 문제라면 예배도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지 말고 사업을 끝까지 그걸 감당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죽도록 감당해 나가야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교회가 더 커버리면 제 마음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뭐 그것까지 봐주시려는 거였는데 교회도 하나님보다 더 크면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잘 제거하시는데, 우상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2절인가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죄송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너희 이렇게 너희가 제단을 걸지 않고 언약을 맺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품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이 되면 그 감정이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다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젊은 20대 여성들이 이 감정, 자기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감당을 못하니까 다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니까 그 우울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어떻든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들어오는 걸 막아내고 이겨나가야 된다. 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또 언약, 이방인과의 언약은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물질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오늘 돈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심 그 부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나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저 여러분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발판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제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발판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실패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실패에서 도약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실패에서 도약하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려는 유혹 앞에 넘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혹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상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잘 붙들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형상으로서의 우상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많은 우상을 붙잡고 살 위험이 많은 자입니다. 주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로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